오늘은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절망적인 일이 닥칩니다. 모든 인생에게 일생에 몇 번은 절망적인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증상을 말했더니 의사가 위내시경을 하자고 합니다. 위내시경 그 조직 검사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은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드디어 예약한 날에 병원에 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를 대면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지금 결정이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입만 쳐다봐요. 의사 입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말이 나올까? 만일 의사가 위험입니다. 한 달 동안 약을 드시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지 말고 조심하세요 하면 희망이 있는 거죠. 간단하죠. 그런데 만일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지금 제가 의뢰서를 써드릴 테니까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암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린다고 하지만 막상 나에게 닥치면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암이 걸린다는 걸 알지만은 막상 나에게 암 선고가 내려진다면 누구든지 큰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간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검사,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과 비용은 극심한 괴로움을 더합니다. 온갖 조사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 검사 받아요. 피를 뽑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직을 떼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고 온몸을 난도질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하나의 검사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적용될 것도 있지만 보험 적용 안 되는 것은 비용이 또 엄청납니다. 평생 동안 벌었던 것 뭐 다 까먹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 고통만 더하고 결국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일들이 닥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닥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그런 일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미국의 어떤 법정에서 17세 살인범 소년이 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보면요, 이런 제목으로 그 기사가 나와 있어. 실실 웃던 미성년, 그러니까 어리다 이거죠. 미성년 살인범 이렇게 치면은 바로 이 기사가 떠요. 이 영상이 뜹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7세 단테 라이트라는 소년인데 흑인입니다. 그런 그의 친구들 세 사람과 함께 다른 고등학생 옷과 신발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총을 쏘아서 죽였어요.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들과 가족들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흑인 소년들이 살인자들이지만은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처벌해봐야 뭐하냐. 내 자식은 비록 죽었지만은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은 아니고 약식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단테라는 애가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실실 비웃는 그 모습, 그걸 보고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25년에서 최소 25년입니다. 절대 못 나가요. 그리고 50년형 평생 너는 감옥에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언도를 내렸어요. 판사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이가 절망하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판사의 말 한마디입니다. 절대 절망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판결은요, 그래도 기한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형벌이 끝나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은 후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죽은 후에 모든 인생이, 죽었던 인생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나서 줄을 서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하든 악하든 모든 인생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두가 예수님의 입을 쳐다보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판결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70년, 80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년, 1000년, 만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운명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단테라는 소년이 나는 바로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이다 한 것처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어요.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아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갔는데 재판장이 아니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각 개인적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천국으로 결정이 나면 영원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옥이 결정되면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25년, 50년, 100년이 아니에요. 절대 번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과 절대 희망의 순간이 예수님의 입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 이 세상에는 그냥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죽은 다음에는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 모든 인생에게 분명히 닥쳐온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짧은 70년, 80년, 70년, 80년은 성경을 놓고 볼 때 너무너무 짧은 순간입니다. 한 시간밖에 안 돼요. 한 시간. 이 짧은 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70년, 80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절대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70년, 80년에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내 인생을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각자 자기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한평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맞습니까? 그 외에 뭐 잘 살고 못 살고 여행 가고 즐겁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런 건 전부 부수적인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인간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가장 냉정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알지 못한 사이에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키우고 집도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은퇴하게 돼요. 늙어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늙어지면 병이 찾아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이 찾아오고 또 죽음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 같지만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인생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모든 인생은 풀이요. 인생이 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고 그 화려한 영광들, 그 풍요로운 인생이 풀의 꽃과 같다. 곧 떨어지고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보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인생에 관해서 그 허무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감 없이 냉정하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절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 80년 사는 중에 가끔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요. 돈을 벌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자식 낳아서 기르기도 하고 즐거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마지막으로 슬슬 가다 보면 그 종착역으로 가다 보면 인생이 늙어지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생에게 가장 슬프고 가련하고 불행한 게 죽음 아닙니까? 죽어야 끝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절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절망적인 것이구나. 참 한번 짧은 인생에 멋지게 한번 왕처럼 살아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결국은 다 마지막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보면 인간은 진노의 자식, 저주의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1절에서 3절은 인간이 본질상 태생적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악설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평생 죄를 짓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무로 말하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게 되겠죠. 가시나무는 가시를 열게 되겠죠.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여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나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죄 짓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주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본질상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저주의 인생이었다, 인생은 절망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후반부에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절대 희망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생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절대 절망입니다. 여러분 아직 못 느끼시겠죠? 자기 인생만 바라보면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대 희망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한창 잘나고 젊은 시절에는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하는 걸, 절망적이라 하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런 나이가 들고요, 늙어가면서 그걸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면서 그렇게 젊었을 때 힘이 있었는데 힘도 없고 이쪽 저쪽 아프고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 중풍도 찾아오고 치매도 찾아오고 파킨슨병도 찾아오고 60, 70 넘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도 제대로 없고 이빨도 이쪽 저쪽 흔들리고 빠져버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렇게 될 때 굉장히 절망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 그러면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나이 들면 절망합니다. 사람이 제일 슬프고 비참한 것이 늙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늙는다는 것 중에 인생에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아픔과 늙음과 죽음과 고통의 저주가 없는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천사처럼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호받으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은 누구나 절대 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후의 세계는 극과 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무지한 것이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생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70년, 80년이기 때문에 아주 짧아요. 티끌보다 더 짧은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굉장히 크게 보이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로 놓고 볼 때는 먼지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구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이 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우리 젊은 알잖아요. 너무너무 작은 것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신자나 이단자나 우상숭배자나 선한 자나 악질자나 그저 비슷하게 삽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단자들이 잘 사는 거 하나님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세상에서 이단자나 악한 자는 그냥 망하게 해버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악한 자라도 아주 머리를 굴려가면서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고 없어진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목적지도 아닌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즐겁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행복의 극치요, 지옥에 가면 고통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슷합니다.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삶이 비슷하게 보여요. 선하게 산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산다고 단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죄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잘못했다고 그 즉석에서 벌을 내리고 잘했다고 그 즉석에서 잘 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행복의 극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짧은 한평생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왕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게 전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짧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요즘은 80년에서 90년 그래야 되겠죠. 80년에서 90년 정도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날들은요, 어쩌면 고3 수험생과 같은 입장이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은 1년이잖아요. 고3 수험생은 목표가 대학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대학 들어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고3 때 뭐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대학 떨어져 버리면 절망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은 못하고 꾹 참고 또 참았는데,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고3 때 나는 여행 갔다 와서 미국 갔다 와서 그리고 대학 떨어져 가지고 그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3 때 나는 재미 많이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즐겼지. 그런데 대학은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 될 수 없잖아요. 고3 때는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한 군데 집중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고3이니까. 우리 70년, 80년 사는 인생이요, 고3 1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딱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70년, 80년 살고 죽은 다음에 지옥 불구덩이에서 가버리면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못하고 천대받으면서 살아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명령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완전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한번 누려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죽으면 진짜 본격적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만 있다면 성경이 필요 없고 기독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고 신앙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 80년 우리가 이 세상에 고3으로서 사는 동안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성경 전체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파고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내가 영원한 인생을 올바로 준비할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는 제대로 찾지 않고 찾아하지 않고 고3이 되어가지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해외여행 가자. 마음껏 쓰고 마음껏 마시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부분 필요하지만은 인생의 70%, 80%는 영원한 세상,
그 세상 가서 살 것을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7, 80년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인생을 완전히 망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싹 다 없애주시고 절대 희망의 길을 내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경 붙들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이란 절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할 때 절대 희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